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낯설어서요. 이 단상이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던 단상을 늘 사용하다가 이 움직이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죠. 예, 지금 단상의 강대상도 바뀌었고 단도 바뀌었고 의자 배치 순서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움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교회가 신선하다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머무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영혼들로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주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속히 모든 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37장 오늘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 요셉이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 그들은 웅덩이 밖에서 이제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도저히 올라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난다. 이제 죽게 되구나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낙타들과 이제 낙타를 싣고 유황, 향품, 모략 이런 것들을 가득 싣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인데 미디안의 장사꾼인데 이 사람들은 노예까지 파는 그런 상인들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예. 그리고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까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26절에 보면 이 유다가 요셉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 혈육이요 우리 동생이기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하면 안 되고, 그죠? 10계명 중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형제를 죽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도 스스로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동생을 이렇게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조문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죽일 만큼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규칙과 법을 배우고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이 기록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언약의 그 율법을 그 마음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율법은 배웠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경험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유다가 이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나마 좀 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유다는요. 근데 이 동료들은 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동료들에게
요셉을 너무나 죽이고 싶은데 근데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찔리고 있으니까 율법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힌 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미워하는 요셉을 제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탁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모습은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미 누구를 살인하는 마음을 품거나 혹은 누구를 간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이미 행동으로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보다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무엇? 율법의 정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신앙인이에요. 진정한 신앙인.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런 죄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가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겨진 이 모든 악들은 다 행동으로 드러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악으로 우리 성향이 기울어져서 다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악을 원하지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제도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매일 요셉을 죽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그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무서운 일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요셉의 그 형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언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뻐하죠? 예? 다 아이를 키워보셨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막 기뻐하잖아요. 와,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했다. 그리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갑자기 기일 때, 그죠? 기어 다니던 아이가 설 때, 서던 아이가 걸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아이의 수준이 계속 향상될 때, 그때 부모님은 그 아이의 삶의 변화를 기뻐하고 또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와, 이 아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아이가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글씨도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고 걷고 뛰고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감격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롭게 주어진 그 신분은 그 사람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도의 초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아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살에 처음 침례를 받았는데 21살이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 직분이 뭐냐 그러면 목사예요, 그죠? 나는 목사로서 이 신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신분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의 직분을 맡고 있고 또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무엇이다? 가지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가지는 계속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되면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신분에 걸맞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어떤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할례를 받은 이 야곱의 열아들처럼 침례는 받았지만 할례를 행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전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날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정말 생명적 관계로 붙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제가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같이 나눠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훨씬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한날의 사업이 아니요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행복감의 연속이 아니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결과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기 쉬운 죄가 있으며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여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적 5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에는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죠, 그죠? 성화. 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란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560페이지를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 목마름, 갈망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장하고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 첫 번째는 성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두 번째는 그런 열망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자아를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이런 굴복도 전혀 보이지 않는 오직 자아를 굴복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자아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그런 감정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만족시키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빠졌는데, 근데 이 구덩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요, 희망이 없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든 올라와야 되는데 절대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구덩이 속에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그 절망의 장소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게 되었는가 하면 이집트로 팔려가기 위해서 웅덩이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상인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제를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원하는 요셉을 보았을 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제 마음속에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들 중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막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요셉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이러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정말 큰 벌 받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그 행동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제지했다면, 제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이 무서운 범죄를 여기서 스탑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명도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제가 참 제 눈에 들어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모든 형제들이 다 다른 사람의 조소가 무서워서, 그 비웃는 조소가 무서워서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 내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그 중심 분위기, 다시 말하면 그 흐름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떤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붙들려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형제들이 같이 흘러가는, 타고 흐르는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군중 심리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일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분위기 때문에 그러죠. 심지어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타인을 의식해서 정말 그때 꼭 해야 할 그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의를 위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옳지 못한 분위기에 굴종하고 편승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의 부족이다?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어떤 사람이다?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품성은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세요. 고상한 품성은, 인물이 이제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될 그 고상한 품성은 첫 번째 극기와 그 다음에 저급한 품성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저급한 품성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노력이 반드시 결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우리의 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라고 합니다.
그 자아를 포기하는 이 수련의 결과를 통해서 이런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서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하고 때로는 극기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고 끊임없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과정 속에 머물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통스러운 환경 속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엘렌 화이트의 글을 쭉 읽어보면 언제나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죠? 하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가 같이 협력하여서 다시 말해서 오직 신성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되지 않는 사람, 죄를 죄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판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시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를 위해 굳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쓰려고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찾지만 없어요. 결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의 결핍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의 결핍으로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만 이 인물의 결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또 계속 악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인물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의로운 요셉이 불의한 계획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거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불의함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은 인물이지. 예.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차갑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뿐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 이 열 아들을 타락의 중심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상인의 손에 팔아 넘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보면 동생을 죽일 계획도 제일 먼저 꺼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문맥을 본다 그러면 이게 항상 유다가 이름이 나오거든요. 유다가 출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동생들도 막 악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동정심도 있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을 때 저놈 죽여버리자고. 왜냐 그러면 충분히 은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분위기 악한 계획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마 유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을 불러요. 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몸값이 막 매겨지는데 얼마에 팔렸죠? 네, 은 20의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죠? 네, 30에 팔렸죠. 근데 보통 노예 가격은 통상 얼마인가 하면 보통 30이래요. 은 30 정도에 팔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매가가 30이잖아요. 소매가로 팔리는 게. 여기서는 도매가예요. 그러니까 20에 사서 20태에 가서는 30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게 아마 이제 그 거래를 마치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고귀한 채색옷이 다 벗겨진 채 이방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벌거벗겨져요. 노예들은.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요. 이렇게 착고에 탁 채워진 다음에 짐승처럼
짐승을 싣는 그 우리 안에 짐승처럼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갇혀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애걸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 막 들려올 때 한편으로 이 형제들이 마음이 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의로운 그 요셉, 쟤 과연 저렇게까지 우리가 했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분위기에 어쩔 수 없어 따라간 이 동생들이, 이 형들이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지른 이 일이 완벽하게 은폐될 것인가 이제 막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버지는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의 운명에 이제 앞으로 그 결과가 미쳐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평안한 마음이 없겠죠. 이 일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요셉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을 왜 이런 무정하고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악한 계획을 막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 의로운 요셉이 마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무정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지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때 이 대상들이 온 것은,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치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때 이 대상들이 온 것은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그 형제들의 악한 음모로부터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이 지정한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곱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올라오지 못할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이 장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 구덩이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막 목말라서 막 고통 속에 지내다가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참 후에 지나가던 어떤 대상이 그 안에 해골 바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유다가 그 상인들의 손에 요셉을 넘기기 위해서 그 웅덩이에서, 죽음의 웅덩이에서 꺼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대상들은 몰랐겠죠. 그들은 그저 이 요셉의 형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게 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이때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이런 엄청나고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의 끝과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셉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옷이 벗겨지고 있고 착고가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무리에 갇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죽음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이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앞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순간에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 순간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는 것은 첫 번째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의 수단임과 동시에 더하여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지금 바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이후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때 벌어진 이 사건을 이렇게 형들에게 추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간을 조금 앞으로 쭉 돌리면 창세기 45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어두운 사건에 파묻혀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지금 현재의 순간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 걸음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예요. 요셉의 인생을, 전 인생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제일 어두운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 순간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때때로 우리의 가장 밝은 미래로 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래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밝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었다면 또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야곱의 부족의 어떤 하나의 어떤 리더 정도로, 부족장 정도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언제나 즐겨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지만 필경은 무슨 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르우벤이 돌아와요.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를 막 드러냅니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르우벤도 이제 요셉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생들과 연합해서 그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막 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막 찢었겠죠, 요셉의 옷을. 왜냐 그러면 짐승이 막 찢어 발긴 것처럼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을 직접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본문에 보면 한 노예를 시켜요. 시켜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보낸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그 비통한 통곡을 지켜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아니까. 근데 33절, 35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이 옷을 보자 어떻게 했는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야곱은 이제 이 옷이 바로 자기 아들이 입은 옷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의 죽음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근데 이 형제들이 죽였다는 건 전혀 모르고 악한 짐승이 찢었다고 하면서 막 베옷을 입고 관례대로 통곡을 해요. 관례대로. 그 기간이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며칠 동안 통곡하는. 근데 3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통곡에 곡하는 기간이 거의 끝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도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가 막 위로하는데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슬픔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셉을 위한 이 야곱의 애통의 기간이 보통의 관례보다 훨씬 더 연장되고 그 격렬한 슬픔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행한 이 죄의 결과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요셉의 아들들은 아마 이 요셉만 없으면 속이 시원하고 평안할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셉이 사라지자 더 큰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행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셉이 나타날 때까지 가요.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과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이 과거에 너무 무서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들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 어떤 하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온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그걸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죄되고 악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의 고통은 사라지지만 요셉은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그로 인해서 더 큰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고통의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면서 그 고통의 문제에 맞서서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7장을 일단 마치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딱 멈춰요. 그리고 38장의 중반부터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나옵니다. 38장 이야기를 금요일 날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시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 중에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좀 이름을 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소홍 집사님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여수 요양병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정이 은혜스러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공사가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영상 설치하는 게 아마 3주 정도 지나면 외국에서 이렇게 그 영상 장비가 오는데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식당에 있는 어떤 그런 앰프 시설과 또 TV 설치하는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영상까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3주 정도 더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스러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제자훈련 캠프가 이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1박 2일 캠프가 진행되는데 우리 그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교회가 당면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오늘 제가 잠깐 우리 임금선 집사님께서 이 여성회관 근처에 그 힐링 하우스라고 하는 샵을 하나 내셨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또 어떻게 이제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곳을 하나 내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제자훈련팀이 떠나기 전에 잠깐 우리 그 개업 예배를 드리고 아마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